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만 자, 턱스크 한 사람 다 마스크 쓰세요. 총무사님 왜 마스크를 벗으세요? 자, 이럴 때일수록 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마스크 제대로 쓰시고 여러분만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드릴 건데요. 선물은 준비되어 있지 않지만 맞추시면 제가 선물을 준비해서 다음 주일날 광고 시간에 여기 와서 선물을 드릴게요. 갑작스럽게 제 생각이 나서 여쭙습니다. 저기서 저 말씀 중에 한 알의 밀알은 누구일까요? 정답 이렇게 손 드시고 김정당 원사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좀 다른 말씀 하실 줄 알았더니 예수님 이렇게 하실 줄 알았더니 제가 의도한 대답을 좀 하셨어요. 손은 거의 다 드셨는데 많은 분 드셨는데 항상 김정당 원사님이 손이 이렇게 다른 분들 50경 오시고 60경 오셔가지고 못 들잖아요. 근데 항상 이게 우리 아이들 아동부 예배 드릴 때 이제부터는 이제 세 번째 주일날 여러분 기대하시는 그 예배를 못 드립니다. 왜냐하면 아동부가 지금 잘 예배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김전남 목사님 기대해 주십시오. 어마어마한 선물 박스만큼 거. 사모님 제가 깜빡깜빡 하니까요. 주말에 한번 읽어주시고 다음 주에 시작할 수 있도록 제가 생각해 보건데 오늘 설교는 언제 한 것 같아요. 자, 제목 시작. 밀알 하나가 이룬 기적. 아마 우리 봄에 씨 뿌리고 이제 쌀을 키우신 분들은 저보다 더 잘 알 거예요. 한 알이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30배, 60배, 100배 더 많이 또 열매지 않습니까? 오늘 그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끝에 앉아 계시고 사모님 그리고 저 방송실에 지금 막내가 지금 배가 아파가지고 둘째랑 같이 좀 그런 상태인데 잘 들으세요. 아빠의 사명 선언입니다. 아빠의 사명 선언. 그리고 여러분은 제가 어떻게 여기서 사역할 것인지에 대한 선포입니다. 그림 보여주실까요? 여러분 익숙한 풍경이죠. 저희 한국보다는 배가 참 많습니다. 박 장로님, 저 배가 뭘 잡는 배 같습니까? 그쵸. 저는 몰라요. 하여튼 그냥 이 풍경이 나타나는 제 이야기에 어울리는 우리나라의 풍경인데, 그죠? 장로님 저기 그 그림 좀 그렇지만 우리 마을 배랑 저 배가 어떻게 보시면 비슷한 것 같습니까? 더 큰 것 같습니까? 작은 것 같습니까? 우리 배가 더 크고, 전 배 작고, 할렐루야. 상상해 보십시오. 저 항구에 왜 이제 우리 항구는 사진 찍은 일이 없지만 배가 몇 채 없어서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에 떠 있는 우리나라 어느 항구 전라도 쪽 항구 같아요. 좀 이제 찍었는데 보여드리는데 그 사람들이 많이 항구에 나왔습니다. 저런 어선이 아니고 항구 예를 들면 부산항, 인천항. 여객선도 띄우고 그 다음에 화물선도 띄우고 또 한쪽에서는 저런 어선도 띄우고 그죠? 그 뭐라 그러죠? 크루즈. 해외에서 좋은 배, 호텔 같은 배가 떠다니면서 여객 돈 많은 여행자들 막 부리지 않습니까? 부산이나 인천이나 뭐 이런데 그죠? 사람들이 항구에 나와서 수평선을 바라봅니다. 왜일까요? 내가 띄워보낸 배를 기다리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장승희 원사님 기도 열심히 하시고 새벽에 빨리 가거든요. 누구보다 빨리. 이제 이상민 집사님 돌아오시면 또 막 도와드리고 막 하나. 새벽에 막 한국 가가지고 우리 배 돌아오기.
안 하는 애들 다 같은 마음이잖아요. 좀 빨리 나가는 분, 아니면 뭐 언발치에서 보고 계신 분, 뭐 저희도 얘기 들어보면 그렇게 좀 다른 모습으로 수평선을 바라보면서 항구에서 기다립니다. 내가 띄워보낸 배를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선을 띄워보낸 사람은 마음으로 뭘 기대할까요? 고기 잡는 배를 띄워보낸 그 항구에서 기다리는 사람의 마음에는 이번에는 우리 남편이 얼마나 많은 생선을 잡아올까? 무역선, 화물을 우리 기업에서 만든 화물을 어느 나라에서 팔고 그 다음에 거기서 만든 화물을 실어오는 무역선을 떠나보낸 사람은 어느 나라에서 어떤 진귀한 상품들을 가져올까? 우리가 보낸 건 뻔히 알잖아요. 그런데 실려올 물건이 어떤 것일까? 여객선을 출항시킨 사람은 이번에 얼마나 많은 승객이 올까? 아니면 내가 몇 시에 도착한다? 라고 저도 이제 포항역 가서 뭐 둘째나 아니면 셋째 같은 경우에는 강릉에서 버스 타고 오니까 시외버스 타고 기다리거든요. 뻔하지만 가슴이 졸이고 일찍 나가서 기다려요. 만나면 뭐 일주일 전에 헤어졌는데 반갑고, 둘째 같으면 띄엄띄엄 만나서 4년 동안 1년에 뭐 한두 번, 서너 번 아버지 집에서 한 번. 얘네들이 내려오기가 힘들어요. 큰 애는 못 내려와요. 방학인데 아직 업무가 있어가지고 가족이지만 딸들이지만 만나는 시간이 참 쉽지 않더라고요. 여객선을 출항시켰는데 얼마나 많은 승객이 타고 있을까? 아니면 정말 내가 기다리는 그 사람이 이 배에 타고 있을까? 기다려요. 각자 큰 기대감 속에 자기 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배를 띄워보낸 사람이 자기 배가, 내가 기다리는 배가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내 배를 띄운 적이 없는데, 내 배를 출항시킨 적이 없는데 날마다 항구에 나와서 자기 배가 돌아오기를 기다린다면, 내 배는 지금 항구에 묶여 있어요. 그 우리 배 같은 경우에는 중위고 떨어지면 계속 묶여 있잖아요. 그렇죠? 출항시키지도 않았어요. 수평선 바라볼 필요 없어요. 항구에 가면 바로 있어요. 근데 마치 먼 곳에 떠나보는 것처럼 수평선 끝에 왜 안 오지? 여기 있는데 왜 안 오지? 누구 이야기일까요? 여러분의 이야기. 띄워보내지도 않은 배를 수평선 끝에서 찾는 사람. 되돌아오는 것은 떠났던 배요, 출항시키지도 않은 배는 절대로 귀향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띄워보낸 적도 없는 배가 돌아오느라고 인생의 부둣가에서 서성이고 있습니다. 출발시키지도 않은 배를 수평선 끝에 찾는 거예요. 여기 미련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이야기라니까요. 마찬가지로 인생의 결과가 얼마나 허망할 것인지를 불을 보듯 뻔한 것이죠. 사람들이 이렇게 되묻을 것입니다. 도대체 그렇게 어리석은 인간이 어디 있을까? 누가 그렇게 바보스러운 떠나보내지도 않은 배를 기다린단 말이냐? 누가 그래? 당신이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그렇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하반절 읽을까요? 시작. 여러분 무엇을 심으셨습니까? 콩 심으면? 이제 콩 누가 하셨어요? 나윤수어리 윤구출원이 잘하셨어요. 오늘 회색 모자에 그 빨간 거는 뭐 앵두입니까? 딸기입니까? 따먹고 싶어요. 윤구출원이 참 잘했어요. 어마어마한 상품 기대하세요. 크게 대답해 주세요. 아시면서 왜 그러세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누구 여기 팥 동희 원장님 역시 우리 차한테 할렐루야. 자, 콩 심으면 뭐라고요? 팥 심으면 거꾸로 할게요. 콩 심은데 팥 나지 않잖아요. 팥 심은데 콩 나지 않잖아요. 그죠? 심은 것이 나는 게 마찬가지. 심은 대로 거두고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예요. 동양에서도 통하고 서양에서도 통해요. 한국에서 통하고 일본에서 통하고 중국에서 통하고 미국에서 통하고 영국에서 통하고 다 이런 속담이 아프리카에도 있어요. 이런 말이.
뿌린 대로 거둔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앞부분을 잘 몰라요. 그냥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만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조건이 있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절대로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데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앞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다. 그래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심지도 않았는데 거둘 것을 기대하면 안 된다. 콩을 심었는데 팥을 기대하고 팥을 심었는데 콩을 기대하면 안 된다. 아무것도 심지 않고 떠나보지도 않은 배를 기다리면 어리석은 사람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 60이 가까운 삶인데 아니면 지금 내일 모레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가실 것인데 아무것도 하고 아무것도 심지 않고 살아간다면 너무 허망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는 구절로 시작되고 있다는 것 무엇을 의미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믿는 사람들이 심지어 목사까지도 스스로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이 심은 것처럼. 다시 말씀드려서 사람이 뿌리지도 않고 심지도 않은 것을 거두려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업신여긴다 이라는 말이 우리 이전 성경 개역판 성경에 보면 만홀히 여긴다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어요. 좀 어렵죠? 만홀히 여긴다. 무슨 뜻일까요? 경멸하다, 콧방귀를 낀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면전에서 콧방귀를 끼면 돼야 안 돼요? 당장 그럴 거 아니에요. 이 녀석 뭐 하는 거야 지금? 나한테 지금 콧방귀 낀 거야 이놈아? 그잖아요, 그죠? 안 돼요. 만홀히 여긴다. 업신여김을 한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을 경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콧방귀를 낀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지금 여기 대통령이 와 계십니다. 시장님이 와 계십니다. 저 이제 울릉도에서는 몇 명 안 되니까 군수님이 이웃교회 장로님이 있었어요. 자주 만났어요. 포항에 오니까 이제 50만이니까 먼 발치에서 시장님, 지난 목회자 신년 교회에 오셨는데 먼 발치에서 화면을 크게 봤습니다. 그래도 시장님 곁에 있다는 게 얼마나 영광입니까? 근데 제가 다가가가지고 이제 시장님 그거밖에 못해요? 콧방귀 낀다며. 열심히 하시는데 정말 안 되는 거죠. 대통령 앞에 갈 수도 없지만 대통령 앞에서 그거밖에 못해요? 대통령님? 콧방귀 낀다며. 사람의 리더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콧방귀를 낀다? 하나님을 경멸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뿌리지도 않은 것을 거두려는 것은 쉬운 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법칙을 경멸하는 것이고요. 그 법칙을 만드신 하나님 향해서 콧방귀를 끼는 너무나도 어마어마한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바보가 아니면 그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무엇인가를 거두기를 원하고 있다면 거기에 정말 필요한 것을 뿌렸느냐? 콩을 기대하면 콩을 심어야 되는데 팥을 기대하면 팥을 심어야 되는데 뿌리지도 않고 콩을 기대하고 뿌리지도 않는데 팥을 기대합니다. 지효형제 물어보겠습니다. 합격 원하시죠? 그러면 그 합격의 정말 할 수 있는 넘치는 공부를 하셨습니까? 준비하셨습니까? 물어보고 싶어요. 준비도 안 하고 하나님 나 믿죠? 제 교회 열심히 나가고 찬양팀하고 청년부 회장이고 그것 때문에 합격시켜주세요.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전국의 수재들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수재들과 겨루어서 내가 이길 수 있으면 스카이 갑니다. 서울대 가고 연세대 가고 고려대 갑니다. 준비하지도 않고 하나님 내가 목사 아들이잖아요. 그냥 패스해 주세요. 천만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뿌린 적도 없고 심은 적도 없는 것을 거두려 하고 있다면
여러분이야말로 출항시킨 적도 없는 배의 귀향을 기다리는 할 일 없이 부둣가를 배회하는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그런 의미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한 알의 밀 알의 죽음은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밀 알의 죽음은 전혀 새로운 시작인 것입니다. 죽은 것은 한 알의 밀 알이지만 거두어지는 것은 많은 열매이지 않습니까? 참된 열매를 거두기 원하는 자는 먼저 자신이 죽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신은 조금 더 죽으려 하지 않고 참된 열매만 거두려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거죠. 내가 죽지 않는데, 아까 우리 고자에 말씀하신 내가 죽어야 하나님 일하는데 죽지 않으면서 100배 1000배를 기대한다? 바보죠? 내가 죽어야 열매 맺는 것이에요. 내가 안 죽었는데, 어제같이 살아있는데, 뭐가 나요? 씨가 땅 위에 있는데, 뿌리 내지도 않고, 그대로 있는데,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잘 들으십시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지금부터 들려드린 이야기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무도 모르는 한국교회 비사입니다. 한국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소개되는 한 순교자의 이야기. 제가 잘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저에게 자신의 일생을 기록한 한 권의 책, 목사님의 자서전을 손수 만드셔서 저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굉장히 저에게 영향을 많이 주신 분이라 그 책을 한 땀 한 땀 잘 읽어봤습니다. 그 책 가운데 한 순교자의 이야기가 발견되었습니다. 지금부터 한 은퇴 목사님의 자서전에 있는 이야기를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 형님 이야기. 누구 이야기? 나의 형님 이야기. 그 목사님의 형님 이야기인 거예요. 나의 형님은 김윤탁입니다. 무슨 님이요? 김윤탁입니다. 부모님이 21살 때 낳으셨다. 1914년 3월 3일이 생일이다. 생년월일을 잘 기억하세요? 3월 며칠? 3일. 그래서 집에서 어른들이 그 형님을 삼질이라 불렀다. 제가 이제 그 어린 시절에 왜 화투 같은 거 이 보는 거 있잖아요. 두 장 맞추는 거. 삼땡. 요즘 같은 이게 또 어른들은 다른 건가 봐요. 삼질, 3이 겹치니까 3이 두 개 돼서 아마 그 목사님 형님 이름을 집에서는 그냥 편하게 삼질 그랬다.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서 남들처럼 학교에 들어가지 못했다. 늘 부모님께 소학교에 보내달라고 졸랐지만 아버님이 집에서 일해야 한다고 큰 형님을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 그래서 어머님이 아버님 몰래 점심을 발에 퍼서 보자기로 싹 주어서 책도 없이 밥 보자기만 들고 학교에 갔는데, 그것도 아버님이 아시고 마을 어귀까지 쫓아와서 형님을 잡아 끌고 오니 형님은 화가 나서 점심 밥그릇을 바위에 둘러 맺히고 깨트려버리고 집에 끌려온 뒤로 다시는 학교에 가지 못했다고 한다. 그러나 형님은 복학으로 공부해서 웬만한 한문서적이나 신문을 잘 읽을 수 있었고 우리 마을에서는 식자로 통했다. 우리 집에서는 내가 태어나던 해인 1934년부터 온 집안이 교회를 나갔다. 남창리에 있는 원당교회에 나갔는데 교육자는 김필수 조사, 지금의 전도사님을 옛날에는 조사로 불렀거든요. 김필수 조사님이 담임하고 있었다. 형님은 그 교회에서 소리 집사로 계셨지만 열심히 많아서 엘리야 집사로 불렸다. 뭐라고 불렸다고요? 별명이? 엘리야 집사. 원당교회에 일정 때에는
유년부 부장을 맡았었고 해방 후에는 교역자들이 구속되는 바람에 주일 낮과 주일 밤 3일 예배 설교까지 모두 맡기도 했었다. 이런 열심을 위해서 공산당으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아왔다. 형님은 나보다 20살 위다. 몇 살 위? 아버지잖아요, 그죠? 옛날에 일찍 결혼하셨으니까 20살 많으니까 아버지예요. 이 목사님의 형님이 20살 많으셔서 그러니 형님은 내게 아버지같이 대하기 어려운 분이셨다. 그러나 형님은 나를 지극히 자유롭게 대해 주셨다. 이제 제목이 바뀝니다. 우리 형님은 이런 사람이었다. 형님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집에는 형님이 큰 황소를 부리고 있었다. 그 소로 농사일은 물론 황해도 은율읍에서 소달구지로 남진포까지 짐을 운반하는 품팔이 일도 많이 했다. 지금으로 말하면 트럭을 운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짐을 어디다 갖다 주고 돈을 받고 그러셨나 봐요. 이 큰 형님이. 이렇게 형님이 부지런해서 일을 열심히 해서 제법 돈도 벌었다. 우리 동네의 원당교회까지는 거리가 5리나 되어서 밤 예배에 거기까지 가기에는 너무 멀어서 교인들이 밤 예배는 잘 빠졌다. 그래서 형님이 우리 동네에다가 초소 간이 예배당을 짓기로 했다. 우리 형님은 우리 남촌 의순 내 집과 면석 내부 집 사이 빈터를 사서 거기에다가 초소의 건물을 지었다. 기도 초소를 마련한 거예요. 집 한 채를 마련한 거예요. 작은 교회를 지은 거죠. 6칸 집을 짓고 지붕 노화로 이었다. 모두 형님 혼자서 지었다. 가능합니까? 이분 할아버지가 그 목사님의 아버지가 대목장이었어요. 그래서 설계도 없이 집을 짓는 분이셨어요. 여러 교인들이 이를 돕기도 했어도 모든 돈은 형님 혼자서 부담했다. 그래서 주일 밤 예배와 3일 기도는 형님이 인도하며 초소에서 집회를 가졌다. 형님은 교회에도 정말 몸을 아끼지 않고 맡아서 일을 했다. 가을이면 교훈에 난로에 땔감 장자를 준비해야 한다. 교회에 젊은 이들이 모여서 산에 가서 등걸들을 몇 달구지씩 해가지고 교회 처마 밑에 돌려가며 쌓아놓고 그것을 교훈의 난로에 뗀다. 그리고 추수감사절이나 성탄절 같은 교회 명절에도 모든 행사들을 손수 맡아서 했다. 어느 추수감사절 우리 형님은 집에서 농사진 곡식들을 한 달구지에 싣고 다윗왕처럼 춤을 추면서 교회에 가던 것을 나는 지금도 추수감사 주일만 되면 그때 그 형님의 모습을 기억하곤 한다. 1946년 공산당은 사상적 투쟁에 열을 올리기 시작했다. 기독교인들 대해서 가혹한 핍박을 가하기 시작했다. 공산당이 조직되고 날마다 회의를 한다고 사상적으로 조이기를 더해갔다. 우익 진영에 있는 사람들도 조망식 선생님을 당수로 하는 조선민주당을 조직하고 형님도 우리리에 그 책임을 맡게 되었다. 공산당은 서로 감시망을 두어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을 샅샅이 감시했다. 그러니 서로 의심해서 말을 하지 못했다. 집안에서조차 아이들 듣는 데서는 식구들끼리도 말을 못했다. 1947년 봄 우리 리에서는 리 위원장을 선출하는 선거를 하게 되었다. 북한에서는 선거하기 전에 민주전선 입후보라고 미리 한 후보를 선출하고 거기 선거 당일에 흰통 찬성하면 흰통에다가 투표를 넣고 반대하면 검은 통에다 투표를 하나 봐요. 흰통 찬성과 검은 통 반대에 투표지를 투입해서 후보자를 위원장으로 선출한다. 지금 공산당이 눈을 부릅뜨고 총을 차고 흰 통에 넣으면 괜찮은데 까만 통에 넣으면 확인했다가 나중에 바쁘게 하는 거예요. 반대했으니까. 공산당이 추천한 위원장을 하얀 통은 찬성, 까만 통은 반대니까 투표는 자유예요. 하지만 다 체크했다가 나중에 막 공을 한다거나 지도자도 모르게 없애버리거나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들 어떻게 해요? 하얀 통에 다 넣는 거예요. 그죠? 이 민주전선 입후보를 선출하기 위해서 군중대회가 공해당에서 모였다. 그때 형님이 참석하여 그 후보자로 선출하는 권hin진이라는 공천자를 호되게 비판했다. 그는 외정 때 일본군에 자원 입대하여 일본군 중위로 충성한 자이기 때문에 네 위원장으로 적합치 않다라고 했다.
사실 공산당에서 공천하는 후보자를 이렇게 공식 석상에서 비판한다는 것은 당시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런데 그가 후보자로 선출되고 선거를 거쳐 립위원장이 되었다. 그러니 형님은 더더욱 반동으로 몰릴 수밖에 없었다. 제목이 또 바뀝니다. 형님의 월남. 1947년 어느 때인가 우리 교회 교육자와 장로님들까지 구속되는 바람에 교회에서 설교할 사람이 없어지자 한때 형님이 맡아 설교를 하셨다. 어느 3일 기도회에 강단에 설교하면서 보니 저 뒷자리에 앉은 젊은이가 어찌나 열심히 기도하고 찬송 열심히 부르고 설교 열심히 들어서 저 젊은이가 신앙이 좋은 사람인가 보다 생각했다가 예배를 마치고 만나 인사를 나누었더니 신천에 사는 암흑의 교회에 나가는 청년인데 청계리 모나지 광산에서 와서 일을 하는데 3일 기도에 참석해서 집사님에게 좋은 설교를 들었노라고 이야기하는 믿음직한 청년인 줄 알았는데 돌아오는 길도 같은 방향이어서 캄캄한 밤길 조용한 거리를 천천히 걸으면서 오랜만에 신앙적인 이야기며 정적인 이야기를 속이 시원하게 다 하고 헤어졌다고 한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사람은 우리 면 파출소에 근무하는 나도 잘 아는 보안원이었다. 경찰인 거예요. 공산당 경찰. 그리고 6월 초에 식구들은 늦은 모내기를 하느라 논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지서에서 형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보안 소원들 둘이 우리 집에 와서 형을 찾았다. 집을 지키고 있던 나는 논에서 모내기 하는 형에게 지서에서 소원들이 와서 형님을 지서로 오라고 한다는 말을 전했다. 형님은 기어이 올 곳이 왔다. 즉시 알아차리고 그 길로 도망해서 38선을 넘어 서울에 왔었지만 아는 사람도 없고 할 일도 없어 그대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안악에 있는 외삼촌 집에 숨어서 일을 했지만 기침이 심하고 병을 얻어서 폐결핵인 듯 집에 돌아와 한겨울 동안 집에 숨어서 지냈다. 고향에서는 계속 숨어서 지내면서 약을 구해 치료한다는 것도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1948년 2월 다시 38선을 넘어 남한 땅에 왔지만 발 붙일 곳이 없어서 북한에서 넘어온 청년들로 구성된 공비토벌대인 서북청년단에 가입하여 대구로 배치받아 대구시 중동에 주둔해 있었는데 월남하기 전부터 알았던 병이 도져서 폐병이죠. 폐결핵. 작전에 출동하지 못하고 늘 자대에 잔류하여 약도 못 쓰고 혼자서 앓았는데 그날도 앉아서 기도하다가 그 자세로 죽었다고 한다. 형님의 치유를 지켜본 집사님에게서 들었다. 1948년 4월경에 남한에서 편지가 전해졌다. 그때는 남북의 소신왕래가 되었다. 내용이 한문으로 쓰여 있어서 읽을 수가 없어 이웃집 기복 부장에게 읽어달라고 했더니 형님이 대구에서 죽어서 대구부 파동 뒤 공동묘지에 묻혀 있으니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찾아오라. 그러면 안내주겠다는 내용이라고 했다. 이 편지는 우리 가족의 감시자 김광현이가 가지고 와서 잠시 보여주고 다시 회수해 갔다. 그때 한 번 본 편지이지만 그 편지의 내용은 나는 그들의 머릿속에 카피해 두었다. 찍어뒀다는 거죠. 한문으로 대구부 중동 최규백이라는 발신자를 똑똑히 기억해 두었다. 거의 끝나갑니다. 마지막 형님의 묘지를 찾아서 형님이 돌아가신 지 9년째가 되는 1956년 이른 봄에 나는 군인의 몸으로 대구의 곽가전 선교사의 초청을 받아 휴가를 얻어 대구에 올 기회가 있었다. 그때 곽가전 선교사님은 미국 분이십니다. 이름이 곽가전이지만 한국 사람이 아니고 미국 사람이 한국식으로 바꾼 거예요. 내게 대구의 여러 선교 기관들을 구경시켜주고 대구에 더 구경할 곳이 없느냐고 물었다. 나는 10년 된 숙제가 대구에 있다고 해서 그 편지의 인물 최규백 씨를 찾아 형님의 묘지를 찾아보고 싶었다. 최규백 씨는 쉽게 찾을 수 있었다. 동행하는 성경학교 학생이 최규백 씨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중동 거타리에서 약국을 경영하셨고 중동교회 장로이셨다. 우리는 최 장로님을 찾아가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 형님의 묘지를 찾았다. 형님의 묘지는 파동 공동묘지 가운데 있었는데 최 장로님은 이분의 친척이 분명히 찾아올 거라 생각하고 묘지 위치를 잘 기억해 두었단다. 그 공동묘지 가운데 고압 전선이 지나가는데 서쪽에서 세 번째 전주에서 산 정상을 향하여 10발자국 지점에 있는 무덤이 형님의 무덤으로 기억해 두었었다.
묘지는 쉽게 찾았다. 나는 형님 무덤에 나 있는 억새풀을 맨손으로 모두 뜯고 무덤 한가운데 서 있는 버드나무는 표적으로 그대로 둔 채 그 무덤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돌아왔다. 그 다음 해 7월 10일 우리가 약혼하던 날 아내와 같이 형님 무덤을 다시 찾아가 성묘했다. 그리고 집회 후에 다른 좋은 곳으로 이장해야 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듬해 1958년 7월 말에 내가 군대에서 제대하고 아내와 함께 형님 묘지를 찾아가니 그 형님 묘지 일대가 아파트 단지로 조성되어 아파트 촌이 되어 있었다. 내가 군에 있는 동안에 아파트 공사로 묘지 이장 공고가 있었지만 내가 몰라서 그만 형님의 묘지를 잃어버리고 말았다. 형님께 너무나 미안하다. 어쩔 수 없는 일이었지만. 지금까지 들려준 이야기는요. 보셨을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요 책, 아버지가 쓰신 책. 사실은 지금까지 쓰신 분은 저희 아버지고요. 돌아가신 분은 저희 큰아버님이죠.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아버님도 어려했던 그 큰아버님인데요. 무슨 집사? 엘리야 집사. 교회를 손수 지으시고 대구에서 성경 읽으시다가 앉은 자세로 돌아가신 그 큰아버님. 그런데 저희 아버님 쓰신 책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형님은 생김새가 큰아들 신영이보다 좀 뚱뚱하기는 했지만 사실은 지금 제가 더 뚱뚱합니다. 이게 제 총각 때 쓰여진 거기 때문에 집사람이 음식을 너무 잘해줘가지고 많이 제가 비만해졌는데요. 그때는 큰 누나 청바지에 들어갔거든요. 50kg밖에 안 돼서 허리가 정말 미스코리아 허리. 형님은 생김새가 큰아들 신영이보다 좀 뚱뚱하긴 했지만 신영이와 거의 비슷했다. 키도 좀 컸고 약간 앞으로 구부정했다. 제가 약간 허리가 앞으로 좀 구부정하거든요. 성질도 신영이와 비슷했다고 생각한다. 우리를 볼 때는 참지 못하고 욱하고 나서는 의욕심이 강한 성격이다. 제가 그래서 뜻한 바가 있어요. 큰아버님이 돌아가신 나이가 33살이거든요. 제가 안수받은 나이가 33살이에요. 그래서 지금 엘리야 집사님의 못다 이룬 꿈을, 그리고 아버님은 선교사님을 도왔지 교회를 돕지 못했어요. 아버님이 목사로 하지 못했던 그 숙제, 큰아버님이 펼치지 못했던 그 숙제, 이거를 제가 해요. 엘리야 집사처럼 아버님이 쓰셨어요. 숨바꼭질 한다고 다락방에 올라갔는데 큰형님을 만났어요. 모두들 떨고 깜깜한 데서 폐병 산바자 넘어왔는데 아무도 먹여주지 않고 재워주지 않고 다시 올라가고. 이게 KTX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걸어서 아무것도 없이. 저는 상상이 됩니다. 큰아버님 어떻게 돌아가셨을지. 잘 보세요. 아버님은 그 일을 저에게 맡기셨어요. 그렇게 비참하게 형님이 돌아가셨고 형님 무덤도 사라졌는데 그 일을 저에게 맡기신 거예요.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는 일. 땅에 떨어져 썩어가는 하늘의 미랄. 누구한테? 당신이 하시고 너도 해라.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뭐라고? 이런 큰아버님 밑에서, 이런 아버님 밑에서 이 거룩한 꿈을 꾼다? 내 생명을 다 바쳐서 교회를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오늘 여러 가지 좀 서툴렀죠. 9시 반에 아동 예배를 드리고 어제 대구에서 도착하니까 7시 반. 주일 집에 거업 안 됐어요. 오늘 많은 것들이 좀 오순한데, 하지만 제 마음은, 제 중심은 이것입니다. 큰아버님이 짧게 사시고 가신 그 남은 인생, 아버님이 저에게 보여주시고 또 제게 부탁하신 그 일, 아니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땅끝을 맡기시면서 저에게 부탁하신 그 일, 그래서 저는 땅에 떨어져 죽어 썩어지는 하늘의 미랄이 될 것입니다. 뿌리지 않았는데 거둘 걸 기대하지 마십시오. 떠나버리지 않았는데 그 배가 돌아올 걸 기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심으십시오. 그리고 지금 출발시키십시오. 그리고 그 돌아올 것을 기대하시고 그 뿌린 것의 열매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의 마지막
선포죠.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시면서 본문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 하나님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땅에 떨어져 죽어 많은 열매를 맺는 하나의 미랄 이야기는요, 목사로 태어나서 사무엘처럼 하나님께 바쳐진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사명을 이루어가는가, 여러분이 무엇을 도와주시고 여러분이 무엇을 갖추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고자 하면 저는 갑니다. 저 혼자 죽을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이 죽고자 하면 저는 같이 있습니다. 여기서 죽을 겁니다. 울릉도에서 같은 마음이었는데 살기를 원하는 분이 너무 많아서가지고 나는 죽지 않고 목사님은 죽으세요 라고 해서 떠나왔습니다. 목사님 죽기 시작하세요. 우리는 누릴게요. 목사님 하시는 거 누릴게요. 그러면 저는 이삿짐 쌉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이라. 할렐루야.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목회자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해에 제가 부임하여 얼마 되지 않아요. 이 이야기를, 이 말씀을, 이 고백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2023년 새해가 되면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를 얻기 위하여 또 우리를 얻기 위하여 생명 바쳐 땅에 떨어져 죽은 하나님의 미랄이 된 것처럼 또한 험악한 세월에 마을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던 큰 아버님이 못다 피운 꽃을 다시 피우기 위하여 아버님의 그 걸음걸음에 부족하나마 제게 맡겨진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저도 이곳에서 땅에 떨어져 죽어가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같은 마음으로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귀한 열매, 풍성한 열매를 위해 나를 죽여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런 땅에 떨어져 썩어져가는 하나님의 미랄, 기적을 일으키는 그 미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